8절에서 13절에 보면 바울은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를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이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 나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한 이유를 이 로마 사람들의 로마의 형제들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 이유를 그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어서 견고케 하려는 그 목적과 또 서로의 믿음으로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한다. 그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도라고 바울은 고백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렇게 여러 번 로마로 가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로마로 굳이 가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3절에 보면 여기에서 말하는 열매는 구원을 얻은 자의 행위의 열매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어 구원 얻는 믿음의 그 은혜를 가리켜 말해요. 그래서 믿어 예수 믿는 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중생되고 거듭난 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란다는 그 열매를 가리켜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바울이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이 바울이 14절에서 16절까지 보면 바울은 복음에 대한 자신의 입장이 어떤가? 또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에 대해서 자신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이런 노력을 할 뿐만 아니라 복음에 대한 바울은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는가?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어떠한 이 방법이나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이 되어지는가? 이것이 1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전에 바로 기억할 그런 주제라고 할까? 우리가 깨달아야 될 문제는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어떤 자로 나타날 것인가? 바울과 같이. 여러분들은 복음에 대해서 이런 것을 깨달았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복음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가? 여러분은 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에 대한 그 여러분들의 입장, 태도는 어떤가? 이것을 정립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전에 바울의 요 네 가지를 증거하려고 그래요. 첫째는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말했는가? 빚진 자라 이렇게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빚진 자라.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빚을 지는 경우를 우리가 찾아보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직접 빚을 지는 경우, 이럴 때는 빚을 갚아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빚을 지는 경우가 있어요. 또 다른 입장에 두 번째 입장을 보면 다른 사람에게 빚을 갚도록 나에게 맡겨진 경우, 제3자 입장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 바울이 말한 것은 복음을 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빚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직접 내가 빚진 건 없는데 주님에 대해서 그 은혜가 너무 크니 주님에게서 나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 주님의 그 나에게 대한 명령, 나에 대해서 한 주님이 요구하신 요구, 이것을 내가 받아서 그들에게 그것을 전하는 입장에 섰을 때 나는 너희들에게 빚진 자라. 이런 입장으로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헬라인은 무엇을 말하는가? 문명의 혜택을 입은 사람. 또 야만인, 야만이라 그 말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 문명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야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본문에 보면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이 본문에 나오는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는 다 불신자들을 가리켜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는 거죠. 지혜란 미래를 아는 것을 가리켜 말한다면 이 어리석은 이런 사람, 어리석다 그 말은 현재만을 보고 본능적으로 사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신자들보다 삶에 대해서는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지혜, 이들의 이 지혜는 땅에 속한 것이요, 세상적이요, 마귀적이요, 정욕적인 그 지혜를 가리켜 말해요. 야고보서 3장 15절에 그 지혜는 땅에 속한 지혜란, 하늘에 속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 이 지혜는 미래를 알고 영혼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는 이 지혜라는 땅에서 아무리 삶에 대해서, 이 세상 사는 삶에 대해서 남들보다 앞을 바라보고 세상의 관점에서 좀 더 유익되고 그것을 아무리 산다 해도 멸망으로 끝난다는 거죠. 또 그 순간순간 하루하루만 바라보고 쾌락적이고 사는 그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다 바울은 빚을 졌다는 거예요. 문명의 혜택을 받은 자나 혜택을 받지 못한 자나 세상에서 똑똑한 자나 미련한 자나 어떠한 자든 바울은 그들에게서 내가 빚진 자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이 있죠. 복음은 남녀노소, 빈부, 유무식, 학벌, 문벌, 가문, 지역, 인종을 초월하는 것이라 이렇게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에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예수님의 계대에 나오는 그 5 여인이 있죠. 다말, 기생 라합, 또 룻, 우리아의 아내 밧사바, 마지막에는 마리아. 그 사람들, 그 여인들을 쭉 보면 그 여인들에게서 출생되는 그 계대가 자꾸 이어지죠. 이어질 때 그 안에 무엇을 말하겠어요? 다말은 시아버지와의 안 좋은 이런 걸 통해서 계대를 이어갔고, 라합은 기생이었고, 룻은 모압 민족, 모압 백성의 사람으로 과부였고, 밧세바는 유부녀로서 그 다윗을 통해서 계대를 이어가는 그런 안 좋은 간음의 그런 일을 한 그런 여인이었죠. 이런 계대를 쭉 통해서 흘러온 모든 사람들,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모든 죄는 다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바로 깨닫기 바랍니다. 바울이 말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내가 빚진 자다. 그럼 오늘날 우리도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난 사람 앞에도 내가 빚진 자고, 못난 사람 앞에서도 빚진 자고, 똑똑한 사람 앞에서도 우리는 빚진 자고, 병든 자, 또 건강한 자, 어떠한 사람이든 남자, 여자, 범죄자, 또 도덕적으로 인정받는 자, 어떤 사람이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 다 사망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주님에게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들에게 우리는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바로 깨닫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바로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나는 그들에게 빚진 자라. 늘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빚을 갚으러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빚을 갚으러 우리는 어딘가 가서 그들에게 이 진 빚을 갚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바울은 어떤 고백을 했는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빚진 자로서 나는
15절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빚진 자인 것을 본인이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빚을 갚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죠. 로마로 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빚진 자인 것을 알았다면 나는 서울도 가야 되고 부산도 가야 되고 저 시골도 가야 되고 외국도 가야 되고 저 아프리카도 가야 되고 어디 곳을 가서라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는 복음을 전한 그것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는 이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모든 자에게 내가 빚진 자라는 것을 고백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노력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바울은 유대인이면서 로마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나라의 시민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전쟁의 포로나 종으로 팔려와서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사는 경우, 그러면 자연적으로 로마 사람이 되죠. 종으로 살던 어떤 입장으로 살던 로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이민을 와서 로마에 이민을 가서 사는 경우 로마 사람이 되는 거죠. 또 돈을 주고 시민권을 산 경우, 이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런 경우가 아니라 로마에서 아예 태어난 사람이에요. 돈을 주고 취득한 것이 아니고 부모가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바울은 태어났어요.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라는 그런 도시에서 태어나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그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왜? 너희들에게 내가 빚졌기 때문에. 그런데 왜 굳이 너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만 되느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또한 부르시고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혀서 의롭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방인된 로마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정한 그 사람들을 로마에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희를 하나님이 구속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것을 바울은 믿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서 원한다 하는 것은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바울은 소원한다 그 말이죠.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받은 예수를 그들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어떤 경우는 전도지, 또 아니면 거기에 전도 용품,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죠. 바울은 어떤 노력을 했는가? 바울은 이 아시아나 그 유럽, 마케도냐 이런 지역에도 복음을 전했지만은 바울은 사도행전 마지막에 바울이 로마로 그 가이사에게 호소해서 그곳으로 갔죠. 가서 그곳에서 죄인으로 머물고 있었지만 진정한 죄인은 아니지만 거기서 머물면서 무엇을 하고 싶었겠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소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죄인의 몸으로 그곳에까지 찾아간 사람입니다. 가이사에게 호소해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그 베닉스
뭐 베스도 이런 총독들도 바울에게 죄가 없다고 고백을 했어요. 죄가 없다. 바울이 여기서 멈췄다면은 바울을 우리가 놓아줄 수도 있을 뻔하였도다. 그러나 그가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노라. 그래서 가이사에게 그를 인도하는 것이죠. 왜 바울이 이렇게만 해야만 됐는가? 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빚졌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좋다는 것이죠. 바울은 생명을 내어놓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갔다는 거죠. 과연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우리 비원교회에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근데 과연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는 않은가? 우리가 너무 게을르진 않았는가? 우리 속에 예수님이 내 안에서 과연 나를 충동시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내가 과연 빚진 자인 것을 깨달을 정도로 나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바울의 노력과 같이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낮이나 밤이나 시간만 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전하기 위해서 사람도 찾아보고, 또 전하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내가 거기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을 찾기도 하고, 수많은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노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이 바울이 전한 복음, 이 복음에 대해서 바울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전제를 두고 있어요.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그 말 안에는 어떤 뜻이 내포되어 있는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는 줄 알아요. 직장 생활도 할 때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식사 기도할 때도 기도 안 하고 식사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사람과 사람 상대할 때도 예수 믿는 그 표를 안 내기를 원하는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성경책을 들고 다니다가 성경책 드는 거 그 표가 날까 봐 감추고 다니는 사람, 아니면 성경책을 아예 들고 다니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 그 말이에요. 이 복음에 대한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자리에서 예수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세상이나 어떤 모임에 갔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앞에 나와서 강연을 하면은 하지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나와서 예수를 비판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모독을 하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분노를 느끼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부끄러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근데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있지만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있는 그러한 유혹을 이겨내서 절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 유혹을 이겨낸 거예요. 이겨낸 거예요. 식사를 하면서도 기도하면은 저 예수쟁이 그래도 그 유혹을 이겨내서 기도를 하니까 더 좋은 일이 생겨요. 모여서 술 마시고 뭐하고 모임하려고 하면 그때 김 씨는, 또 아니면 김 선생은, 아니면 김 양은, 아니면 김 과장은 그 예수 믿는 사람이지? 예수 믿는 사람 그거 안 되지? 미리 빼준다 그 말이죠. 그런데 아닌 척하고 다니다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는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애매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 그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되나?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빠져. 오늘은 집에 일찍 가. 이럴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부끄러워하는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니까 자꾸 감추다 보니까 나중에 죄를 하나 짓고 둘 짓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예수의 그 은혜가 내 속에서 떠나가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 유혹을 이겨냈기 때문에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한다. 구원을 얻어놓고 부끄러워한다. 참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걸 수도 있죠.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담대하게 말했어요. 이 말은 다른 의미로 보면 복음을 담대히 전한다는 그 말이 되는 거예요. 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는 복음을 자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십자가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바울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사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져노라. 가져노라. 어떤 사람이 그 지나가는 여인을 골목에서 지나가는 여인이 너무나 이뻐요. 이쁘니까 쫓아가서 어떻게 해보려고 쫓아가서 그 여인에게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그 여인이 돌아서면서 손에서 가스총 갖다 딱 쐈어요. 쏘니까 막 기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인이 그 신발 있죠, 구두 삐죽구두를 벗어가지고 머리를 막 때려가지고 여기가 막 깨지고 피가 흘렀어요. 여자가 도망갑니다. 사람 살려고 도망갑니다. 남자가 그런 범행을 저지르다가 못하고 실패하고 집에 돌아갔어요. 가니까 피가 줄줄 흘러. 그걸 막 닦고 나서 여기 이제 반창고 붙이고서 이제 며칠 갑니다. 일주일 가고 열흘 가고 한 달 가고 나니까 이게 나섰어요. 나서고서 여기서 이 딱지기가 또 떨어져요. 떨어지니까 흉터가 남았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그 사람한테 그 흉터가 뭐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골목에서 여자 쫓아가다가 여자 가늠하려다가 여자를 추행하려고 하다가 다쳤다고 말하겠어요? 그게 뭡니까? 못된 짓 하다 생긴 흔적이죠. 그 흔적을 인생은 달고 다닌다 그 말이에요. 인생은 어떤 때는 사람하고 다니면서 사기치다가 그 사람한테 뺨 한 대 맞아서 손톱에 긁힌 자고, 어떤 때는 다른 사람과 나와 관계에 있어서 안 좋은 일을 하다가 넘어지다 다리 삐끗해가지고 뼈가 부러진 경우, 뭐 수많은 일들이 많이 있죠. 차를 타고 가다가 들이받은 거 수많은 일이 있죠.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져노라. 바울이 옷을 올립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습니다. 손가락 뭡니까? 이게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게 물렸던 자리입니다. 그 얼굴이 왜 그래요? 이것은 내가 굶주리다가 보니까 익게 됐습니다. 바울은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져노라. 나는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 말이죠.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여기서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복음을 자랑하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바울은 이 복음 있죠. 자기가 받은 이 복음의 특수성을 세 가지를 16절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구원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 바울은 여기서 복음의 출발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하신 그런 분입니다. 변함이 없으셔요. 영원하시요. 완전하시요. 전지전능 무한하시요. 단일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 불공유적 속성, 우리와 하나님과 같이 갖고 있는 공유적 속성도 있지만 하나님 당신만이 가지고 있는 이 속성이 바로 이렇다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이 아버지, 누구를 통해서? 아버지가 예수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아버지께로부터 출발돼서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그를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종교는 땅에서 출발했지만 기독교는 영혼에서부터 출발했어요. 제가 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고민을.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아버지가 있으면 아버지를 낳은 분이 할머니지, 그 할머니 위에 할아버지, 그 할머니를 낳은 분이 또 있지, 또 할머니의 그 위에 또 어머니 아버지가 있지, 또 위에 있지. 그 맨 끝에 가다 보면 누군가 한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죠. 제일 끝에 한 사람. 그럼 그 한 사람은 어디서 나왔지? 그 한 사람은 어디서 나왔지? 그럼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럼 하나님은 어디서 왔는데? 하나님은 어디서 나왔는데? 원인도 없이 결과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수없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자존하셨다. 스스로 존재한다. 어떻게 스스로 존재해? 어떻게 스스로 존재해? 이 과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죠. 모든 것은 다 원인이 있어야 되는데 원인이 없는데 어떻게 뭐가 나왔지?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믿음으로만이 해결이 될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완전하고 무한하신 분은 원인이 없다. 그 무슨 말입니까? 영원히 존재하시고 영원히 앞으로 존재할 분이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그 영원 자체 그분이 우리의 존재의 근본이 되신 그분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 떠날 때까지 여러분 속에 궁금증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러나 궁금증이 있을 때 믿음이 자라요. 계속 고민해 보십시오. 고민하고 그 밤새워서 이리 뒤척거리고 저리 뒤척거리고 고민해 보세요. 덜렁덜렁 넘어가지 말고. 뭐 하나가 있으면 끝장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은 거기서 신앙이 나오고 진리가 나와요. 왜 그렇지? 무엇 때문에 그렇지? 왜 자존이라? 스스로 자존하는 뜻이 무엇이지? 영계와 물질계란 무슨 말이지? 그렇게 하다 보면 믿음으로 깨닫게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기독교는 부활이지, 그거 맞죠? 세상에 있는 종교는 사색 의존적 신앙이라 한다면 내가 어떤 걸 사색해가지고 이 사색한 이 머리 가지고 찾아가는 거 이게 일반적인 세상의 관점이라 한다면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는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는 것만큼 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 의존적인 그 사상이라고 말을 해요. 계시에 의존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만큼 열어주면 요만큼 깨닫고 이만큼 열어주면 이만큼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열어주는 것만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만큼 알고 나가는 거예요. 어쨌든 이걸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시 바랍니다. 복음의 출발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바울은 이걸 강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땅에서 온 것이 아니고 또 어떤 인간의 어떤 단체에서 온 것도 아니고 영원하고 완전하신 무한하신 그 하나님에게로부터 이 복음이 출발되어졌다는 거예요. 또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두 번째 고백을 하는 것은 무슨 고백을 하는가? 16절에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설명을 했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을 통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 말이죠. 바울은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엔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구원 얻는 길은 오직 믿음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누굴 믿어야 됩니까? 예수. 오직 예수 한 사람. 오직 믿음. 이것으로만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길은 오직 한 길뿐입니다. 여러 길이 아니에요. 예수의 피가 아니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어요. 그 우리 교회 들어온 입구 있죠? 입구 여러분 그 번호 눌러서 들어오죠? 띠띠띠띠 네 번 누르죠? 띠띠띠띠띠 삐리리 하고 열고 들어오죠? 자, 이 번호 말고 다른 번호 누르면 돼요, 안 돼요? 이 방법 말고는 비원교회 들어오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것밖에 없어요. 우리 구원도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이것을 바울은 깨닫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죽으실 때 육체를 찢으셨다 그 말이죠.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이 찢어졌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육체를 통해서 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아니고는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유일하신 구원자가 예수라 그 뜻이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러면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으려면 오직 믿음이라는 요 믿음 방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것을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구원 얻게 된다는 거죠. 바울은 이 복음을 지금 확고하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이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서만 구원 얻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확고하게 믿습니까? 이걸 가서 전하십시오. 이걸 가서 전하시라 그 말이에요. 세 번째는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말이에요. 바울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그랬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복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십자가의 도를 가리켜 말한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의 도란 뭐냐? 예수님의 죽으심을 가리켜요.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켜요. 한 인간이 십자가상에서 흉한 죄인으로 형벌받아 죽은 것이 무슨 능력이 되겠어요? 우리가 볼 때 무슨 능력이 되겠어요? 그러나 죽은 자가 3일 만에 살아났기 때문에 능력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지성법과 지공법을 완전히 만족을 시켜주셨어요.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어요. 받으시고 하나님이 흡족히 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먼저요. 그 다음에 사는 것이 나중입니다. 왜? 죄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되니까. 주님이 받으시고 예수를 살리셨어요. 누구를? 예수를. 무엇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어요.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외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진 않아요. 이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어요. 바울은 이것을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니 왜? 완전하신 이 우주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 복음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구원 얻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노라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복음을 여러분들은 붙잡고 담대히 전하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예수 믿고 이것을 참 그렇죠. 숨기고 싶고 어떻게 하면 막 그렇게 하고 싶고 지난주인가요? 여기 제 로비에서 전도하는데 어떤 총각이 지나가요. 그래서 그 마스크 주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고 지나가요. 요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안 믿나 보다. 어떤 아가씨가 와요. 저쪽에 와요. 관심 없는데요. 그러다 할머니가 와요. 할머니는 주니까 받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볼 때 공짜 좋아하는 분들은 무조건 나이 든 분들은 뭐든지 주면 막 집어넣는구나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분들은 그래도 세상을 많이 살았으니까 도덕적으로라도 예수를 안 믿어도 심한 말을 안 하고 주문 받고 이래요. 근데 아주 독한 분들은 또 욕을 하지만은. 근데 제가 뭘 느꼈냐면 누가 더 급하겠어요? 나이 든 할머니? 그런 분들 급하죠. 급한데 그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맥혀 들어가요. 교회 오십시오. 그렇게 하면 좀 맥혀 들어가요. 젊은 사람들은 코빼기도 안 맥혀요. 그러니까 뒤를 쳐다보면서 그 뒷모습 있죠. 걸어가는 뒷모습 딱 쳐다보니까 많이 괴로워요. 제가 그때 그걸 느꼈어요. 이래서 전도를 하는구나. 왜? 그 사람 걸어가는 그 걸음걸이가 사형장을 향해서 한 발은 걸어가는 사람으로 보인다 그 말이죠.
소 있죠, 소. 소를 갖다가 도살장 끌고 가면 소 있죠. 소를 틀어 위에다 소를 끌어올립니다. 올리면 소가 못 움직이도록 여기 목에다 끈이 있죠. 끈을 갖다 옆에 그 적재나무 위쪽에 걷다가 확 점매 이렇게 가까이 붙여가지고 점매버려요. 그러고 꼼짝 못하게 그래버려요. 근데 소가 몸을 막 이렇게 움직이다가 못 움직이잖아요. 못 움직이는데 그 소를 끌고 쭉 갑니다. 가면은 도살장 앞에 딱 서가지고 그 주인이 소를 끌어내리죠. 내리면 도살장에서 도살하는 사람이 소 고삐를 잡고 딱 오면 그때부터 날뛰지 않고 그냥 또박또박 걸어온대요. 그러면서 눈에서 눈물을 뚝뚝뚝뚝 흘린대요. 소들도 알고 있어요. 내가 죽으러 가는구나. 그 모습이 보인다 그 말이죠. 아, 저분이 걸어가는 그 길이 결국은 그 길인데, 저 젊은 총각이 25살 먹은 총각이 걸어가는 길이 그 길인데 그걸 모른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아, 이래서 전도하는구나. 여러분, 바울은 그 심정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낮이나 밤이나 바울은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집에 있는 가정에 있는 아내와 남편이 자고 있는데 그래 어여 더 자 이런 말 나오겠어요? 푹 자. 아유, 오늘 몸이 뿌득지근해서 오늘 새벽녘에 못 나가겠는데 자 주무셔. 내가 나중에 깨워줄게. 그럼 밥 먹고 회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회사는 죽어도 빠지면 안 되고 새벽녘에 빠지는 거 괜찮아. 푹 주무셔. 이게 과연 우리의 이 신앙의 모습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복음을 담대하게 복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바로 이 세 가지를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출발됐다. 복음은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 얻게 된다. 이 복음은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의 출발은 하나님께로부터요. 복음을 받는 순서는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네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러기 때문에 이 복음은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어떤 확장성이 있는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이 능력이 지금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음은 어디서부터 전해졌는가?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다음에 유대에서부터 사마리아, 그 다음에 세상 딴 것까지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복음을 받은 나부터. 내가 복음을 받았죠? 그럼 나로부터 내 가정으로부터 내 친척, 이웃, 나가서 내 민족, 나가서 우리 국가, 전 세계. 복음은 이렇게 확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헬라인에게요, 여기에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이 먼저요, 그 다음에 헬라인이라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할 때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셨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 유대인들이 먼저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믿은 그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래서 예루살렘부터 복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복음이 시작이 돼서 유대인 그 다음에 이방인 이게 건너가서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 개인이 예수를 믿고 구원 얻었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 얻었습니까? 자, 그러면 다음은 어디로 가야 돼요? 남편에게 가야 되겠죠. 또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아내에게 가야 되겠죠. 또 아들과 딸에게 가야 되겠죠. 이것이 그 다음에 친척에까지 건너가야 되겠죠. 장인, 장모, 사촌, 오촌, 삼촌, 당숙 뭐 이렇게 퍼져나가야 되겠죠. 이 복음이 점점 퍼져나가서 이제 이 비산동에서 더 크면 이 대구 광역시에서 더 크게 하면 대한민국 점점점 확대가 돼가지고 확장돼서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퍼져나가야 되겠죠. 이 복음 바울은 이 일을 일생을 하다가 바울은 세상을 떠난 거예요. 순교로 떠난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근데 바울은 유대인을 핍박했죠. 예수를 만났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의 회당 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 다음에 그때 어떻게 했어요? 이방인들에게 찾아갔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아시아도 갔다가 저 마케도니아도 갔다가
많은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고 나서 바울은 소망이 생겼어요. 땅 끝까지 가보자. 그 땅 끝까지 가보자. 땅 끝까지 가기 전에 로마를 거쳐가자. 그래서 바울이 로마를 거쳤어요. 거쳐서 거기서 로마에서 순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순교하게 됩니다. 땅 끝까지는 못 갔지만. 그럼 이 복음은 어떻게 돼요? 복음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로서 끝내지 말고 이 복음이 점점점 확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 나가는 이러한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11월 20일 총전도 초청 주일, 거기에 1순위는 누굴 데리고 와야 됩니까? 1순위 가족을 먼저 전도하기 바랍니다. 자, 2순위는 이웃, 가까운 이웃. 3순위는 좀 더 넓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 왔다가 가고 그 다음 주에 교회 안 오고 그래도 상관하지 마십시오. 여기 와서 한 주라도 와서 예배 드리고 가면 언젠가는 예수 믿을 사람이 있겠지요. 그 속에 주님의 복음의 씨가 떨어지면,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에 확장될 수 있도록 거기에 힘써 나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염려는 안 해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리고 그런 건 있어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런 마음은 있어요. 비언교회가 존재하는 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걸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